오늘도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연단돼서 강해지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별것 아닌 것도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요. 특히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더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앞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앞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직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도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환난은 없을 수는 없다. 그때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접근할 때 세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데,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짓지 않으려는 두려움보다는 죄를 짓고 나서 오는 두려움이 큽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몰랐다고 짓고 나면은 이 양심이 걸리니까요. 양심이 걸리니까 마음에 죄에 대한 눌림이 오면서 그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은 별거 아닌 것도 깜짝깜짝 잘 놀래요. 불안해가지고 자꾸 주위를 살피게 되고, 이게 죄책감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자백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감동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죄의 사망,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 우리를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참 우리가 회개를 하면 성령이 감동해 주실 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가 다 용서받고 모든 불이 깨끗한다 하는 그런 은혜의 감동이, 이 죄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이 죄 용서와 구원의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또 어둡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런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바로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간다 생각해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 부목사 생활할 때인데 제가 그 부목사 생활이 오래되니까 선임 부목사가 됐어요. 선임 부목사인데 장로님 한 분이 본인이 이렇게 땅을 사서 기도원을 이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런 땅이 있느냐 한번 보러 가자 했더니 제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던 가평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다 했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집사님하고 저하고 장로님하고 셋이서 경기도 가평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평에 가는데 그때가 겨울이 돼가지고 그날 눈이 펑펑 쏟아졌네. 그래서 눈이 쏟아진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하다가 이런 기회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냥 갑시다 해서 셋이서 출발을 했어요. 눈이 많이 오는데 가서 그 땅을 보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이 마석을 지나서 금곡 가려면 이 고개로 온 다음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해가 지는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낮에 좀 이렇게 하니까 눈이 녹았다가 저녁에 되니까 그게 얼었던가 봐요. 고갯말을 올라다가 내려서는 순간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네. 미끄러져가지고는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건너편 또랑으로 가서 꼬라박는데요. 그냥 꽝 하고 이 자동차가 뒤틀리면서 또라박는데 그냥 그 자동차 앞유리가 그냥 와장창 깨지면서 크게 팍 박히더라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내 몸이 붕 떠가지고 말입니다. 그 깨진 유리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급한지 그냥 뭐 있는 건가 다 휘어잡았는데 거기에 뭐 옛날 봉고차에는 이렇게 이 곤봉 같은 게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었다. 쑥쑥 빠집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리가 이렇게 깨진데 확 가더니 한 10cm 남겨놓고 내가 섰어. 그래서 그냥 꼬라 박은 거지. 그거 다 유리다. 내 머리를. 박았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맨 밑에는 운전한 집사님이 깔리고 그 위에 장로님이 깔리고 그 위에 내가 덮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한 집사님이 몸을 비틀어가지고 자동차 문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는 말입니다. 내가 맨 위에 있으니까요. 목사님 먼저 내리래. 이러다 자동차가 푹푹 하다가 불 날지 모르니까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헛적하고 내렸어요. 내가 1등으로 내리고 2등으로 장로님 내가 3등으로 집사님 내렸는데 내리고 나니까요. 내가 창피하더라고. 거기서 아닙니다. 내가 비키면서 장로님부터 내리라든지 집사님 내가 붙드는 목사가 이쯤 돼야지 지가 살겠다 혼자 벌떡벌떡 기어나와. 세상에 얼마나 창피한지. 야,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고 남한테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창피해가지고 내가. 참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간다 했는데 막상 터지니까요. 그게 언제 그랬더냐고. 나한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럽니다. 죽어봐야 돼. 죽어봐야 하면 큰일 나지. 다 이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속였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속인 게 아니라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속였죠. 동방박사들이 뭘 알겠어요? 그 헤롯이 그저 베들레헴이라고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동방박사들은 선입감이 없으니까 헤롯의 말을 믿었겠죠.
그대들이 가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는 아기를 경배하고 오면 나한테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다오.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해치려는 의도 속에서 속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했잖아요. 경배를 하고서 이제 돌아갈 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바람에 헤롯에게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마 동방박사들이 순진하니까 쏘은 줄로 믿고는 기다렸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안 오네?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이게 살펴보니까 다른 길로 가버렸네? 아이고, 이게 내가 쏘갔구나. 쏘은 줄 알고 화가 몹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악한 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오른쪽 손을 이렇게 내면서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리세요. 너무 들여다보면 손끝만 보여. 내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손을 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준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어야 돼.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이들을 다 뭐했다? 참 헤롯이라는 사람 악한 사람이야. 얼마나 잔인한지. 그 많은 애들을 죽였대. 여러분, 세상 권세라는 것은 선한 것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악한 것으로 쓰도록 된 게 아니에요. 이 권세 잡은 사람이 악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대. 악인이 있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도 어디 갔는지 모른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후에 헤롯이 얼마 산지 아세요? 대략 정확한 것은 몰라요. 근데 추정하는 바로는 3년 정도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일찍 돌아오셨죠, 애굽에서. 3년에도 제대로 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과 5절 앞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의 손을 이렇게 이루신다 믿고 여호와를 더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킨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 바람에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 아니, 예수님을 피신시킨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헤롯의 손에서도 그 아이들을 건질 수 있잖아요. 왜 안 하셨을까?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이, 그 죄 없는 애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비통했을까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예수님을 피신시켜서 살리신 건 좋아요. 근데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짜리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뒤를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요? 예수님이죠. 우리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되나요? 안 주시겨도 우리 구원할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돌을 들러도 외치게 한다시면서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야만 됩니까? 그 아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려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땀이 피어도 흘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은 모른 체 하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치료에서 나온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걸 듣는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셔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요. 이 아벨은 하나님이 더 좋게 여기시는 제사를 드려서 의롭게 여겼다 이거요. 그러면 그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가인이 있다고. 형 가인, 누가 살아야 되고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은 아벨을 살려야지, 죽이면 가인을 죽여야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은 죽여놓고 죄를 지은 가인은 멀쩡히 살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왜 이러셔야 되느냐 말.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 말.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제 어떤 병이 걸린지를 모르다가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서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무서운 병이 걸렸다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미 증오가 있다네. 우리가 잘 못 느끼다가 뭔가 아니다 해서 가면 그게 알아지는 거라네. 분명히 증오를 보낸데 우리는 그 증오를 잘 모르고 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니 넘어가는 거지만 그런 증오가 분명히 있대. 여러분들, 아벨이 말입니다. 더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증오를 못 느꼈을까요? 자기 형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하는 행동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그걸 모를까요? 이번에 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틀림없이 형은 나를 시기하고 나를 또 괴롭힐 텐데 또 해치는 것을 하려고 할 텐데 몰랐을까요? 그러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형 때문에 못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는 그 제사를 드렸어. 그게 마지막 제사가 된 거예요. 그는 그걸 목숨을 걸고 드린 제사가 된 거예요. 그가 오래 살지 아니하고 그 바람에 죽음에 이랬지만은 내가 오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으로써 그는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는 오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걸 더 소중히 여겼다는 그 증거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저는요 이 톱으로 켜는 거라는 것 속에 참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톱으로 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을 잡아 붙들어 매놓고 톱으로 몸을 자르는 거예요. 죽이면 기양 죽이지, 그걸 톱질해서 죽입니까? 그래?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모습들이요,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한가요? 예, 죄가 있죠. 예수 믿는 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죄를 오히려 안 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어갔다는 사실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냐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시대에 살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 파송할 때 제일 힘든 지역이 모슬렘 지역이요. 그 모슬렘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 드러나면 추방이고, 추방은 나라가 하는 거요. 그건 다행인 거요. 그 민간인들은요, 밤중에 몰래서 뒤통수 치고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면 그 예수 믿은 사람은 집안에서나 지역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핍박이 심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나라 안에도 몇천 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조상대로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 있어요. 그 레바논이 계속 내전에 시달리는 나라예요. 왜 내전에 시달리는 줄 압니까? 그 나라는 다 모슬렘 나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40%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슬렘들이 정권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내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가고 잔악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집트 인구의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모슬렘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 핍박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기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팔뚝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넌 지울 수 없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넌 핍박에서 견뎌내야 된다. 여기다 십자가 문신을 해. 그러면 그게 안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건 철없는 아이들이 너무 핍박에 힘들고 시달리니까 그거를 긁어낸대. 문신을 지운다고 그거를 긁어낸대.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도 들리죠. 제가요,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교 선배고, 대학교 선배고, 공군 대위로 제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임에 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후임이 돼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의 아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왔는지 나이가 들어와서 신학교를 입학해서 저하고 동기가 됐어요. 저하고 친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여러분들 실미도 사건 아시죠? 그 부대에서 대위로 제대를 했어. 그 부대에서 대위로 제대해서 내가 호기심에서, 그러면 형은 북한에 갔다 왔어? 물어봤더니 그렇대.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에 슬쩍 보낸 사람을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한에서도 북한을 보낸 사람이 있었어. 그분이 그걸 갔다 왔다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거의 한국서에서 보낸 사람은 다 잡힌대. 잡히는데 덜 잡히는 게 뭐냐면 인민군 복장으로 가야 된대. 그게 덜 잡힌대. 서륜이 그런 거 다 꾸면서 가죠. 근데 가서는 이 남한에서 간 사람을 숨겨주는 사람들이 있대, 북한에. 근데 놀랍게도 숨겨주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남한에 간 사람들, 숨겨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숨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잡히면 기록들을 보면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고문을 합니다. 절대 금방 안 죽입니다. 절대 죽지 않게 고문을 계속합니다. 사람이 고문을 너무 받으면 말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절대 안 죽인대요. 나중에는 하도 고문받다면 사람이 얼이 빠져가지고 묻는 대로 줄줄줄줄 내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부인도, 자기 새끼도 예수 믿는다고 줄줄줄줄 내놓는데 그렇게 고문한대.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 때 환난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편안한 시대에 조금 어려웠다고 믿음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 당해도 우리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리라.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가, 이 헤롯이 잔혹하게 어린아이들 죽인 것도 미리 다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거래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미리 하나님이 다 얘기했다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고를 해놓으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도, 오히려 의인이 죽어가는 것도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위로받는 것도 거절하는 사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에 타협하고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이게 자기에게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괴롭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죽어도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받았어. 믿어. 그러나 자기 눈에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해서 살아의 생전에 자기가 찾아오질 않았어.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죽음 위에 더 좋은 곳을 예비한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오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수많은 질문이 있었겠죠. 하나님 하실 수 있겠죠. 내 이 어려움들, 이 고통들, 이 두려움들 얼마든지 지나가게 왜 안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갈 길이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늘에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뎌낸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순교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복음 전하다 핍박받아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스테반아 이제 이리 오너라.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 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뒤로 6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뒤로 21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하고 정말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눈에 하늘에서 눈 뜰 줄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의 영광처럼 변화되는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